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송사를 듣고 보복하리라입니다. 36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리라. 여러분, 마블에서 나온 대표적인 영화 아시죠? 어벤져스 들어보셨죠? 각각 히어로들이 모인 슈퍼 히어로들의 영화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스파이더맨.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말의 의미가 복수자들입니다. 복수하는 사람들. 그 인터넷의 그 위키피디아에 이제 이 어벤져스를 검색하면 이 어벤져스의 이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이 어벤져스들의 이념은 지구의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어벤져스들은 말 그대로 지구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그 복수자들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이 어벤져스로 인해서 지구가 든든합니다. 지구가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건 영화고 현실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어벤져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사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3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겠다. 세번역 성경은 36절을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주고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로써 노아의 가족만 빼고 온 인류를 물에 수장시키면서 심판하신 그 전능하신 심판주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복수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의 괴로움과 억울함 또 나의 부당함 나의 힘듦 모두 들으시는 나의 송사와 나의 호소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본문의 문맥은 예레미야 46장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이어지는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시면서 지금 나타나고 계시죠. 첫 번째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느 나라에게 임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애굽에게 임했죠.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에돔, 아람의 도시들, 다메섹,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의 도시들,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50장 1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5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해서 50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 두 장에 걸쳐서 무려 109절에나 걸쳐서 길게 선포가 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끝나냐면 51장 6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몰락해서 피폐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였습니다.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여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바벨론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 말씀에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바벨론은 교만했고 바벨론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야욕과 욕심과 악한 마음으로 남유다와 이방 나라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목적은 언제나 공의로운 선, 또 절대적인 공의였지만 바벨론의 목적은 언제나 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이 행한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철저히 정죄하십니다. 이제 그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보시면 3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때가 이른 타작마당으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처단의 날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타작마당에서 뭘 하죠? 타작마당에서는 추수를 위해서 곡식단을 쌓아놓고 이제 밟습니다. 소나 나귀가 혹은 요새는 이제 타작기계가 밟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타작마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처럼 바벨론이 지금 타작마당에 놓인 곡식단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금 철저하게 짓밟혀지게 될 겁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한 부와 영광이 쭉정이가 벗겨지듯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전에 28절, 어제 본문 28절을 보시면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제는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강대국이 일어나고 그 강대국이 이제는 시든 꽃같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강대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히즈 스토리입니다.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강대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저물어가고 그 위대했던, 그 강성했던 나라 바벨론이, 그 위대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국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바벨론은 교만했어요. 바벨론은 악을 행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의 능력과 교만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착각하고 잔인하게 남유다와 여러 이방 나라들을 공격하고 점령했어요. 근데 바벨론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뒤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어벤져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 시온 주민, 곧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절절한 호소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사무치는 호소입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 물론 남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어떤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먹었다. 나를 멸했다.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했다. 남은 거 하나도 없는 황무지같이 바벨론의 왕이 조롱과 희롱하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35절에 보면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내가 받은 이 폭행, 우리가 받은 이 수치, 이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피 흘린 것이, 이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호소합니다. 시온 주민이 하나님께 절절하게 호소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호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폭행, 이 육체에 대한 학대, 바벨론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갈대아 주민에게 우리의 핏값이 돌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의 이 호소와 송사에 응답하십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내가 너의 호소를 들었고 이제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이 지금 50장, 51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악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수하십니다.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자, 36절을 계속 보시면 그 성대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바다를 말리며 내가 그의 샘을 말리리니 37절에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처참한 말로입니다. 38절에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자, 이 모습은 바벨론이 정말 젊은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여러 나라들을 삼켜버리던 그때를 상기시킵니다. 그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승리에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0절에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복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십니다. 바벨론은 교만했고 악을 행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호소를 들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복수하십니다. 그들의 송사를 들으셨고 그들을 위하여서 보복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가 없는 택하심입니다. 그 택하심은 조건이 없는 영원하신 택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송사를 들으시고 여전히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너를 위하여 내가 복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36절에 다시 보시면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내가 보복하겠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여러분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받으셨다면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고통받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나 뭐 여러 정말 적은 나라 빼고 정말 세계에서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의와 협박과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정말 조롱과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불의와 눈치와 억울함과 부당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런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할 때 분노함으로 우리가 마음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야고보서의 권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야고보서가 권면하는 권면입니다.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에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말씀에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는다고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네로 황제에게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겠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해를 가한 알렉산더에게 분노하거나 알렉산더에게 물리적인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만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억울한 일,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부당한 일, 조롱받는 일,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하면 세상의 압박과 세상의 박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우리의 억울함, 원통함, 의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받는 것, 의로 인해서 억울한 것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부당함, 조롱, 힘듦,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날이 올 겁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그런 수치와 조롱과 박해를 견디신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마지막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그 날이 올 겁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수하시면서 모든 공의를 세우실 그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자,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하나님께 송사하는 그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라는 소유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8편 47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48절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서 건지시나이다.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여러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위해서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